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그냥 어제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있었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서 어제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다로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 우리도 부활의 주체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내일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지, 그래 나도 알아, 이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하는 부활체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예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이 부활절 절기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십자가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도 교회의 본질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교회의 본질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맹탕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개인의 가장 본질이 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을 초반에는 기록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제자들과 만날 때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의 부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된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꼭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온전하게 변한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라는 부류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이 부류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또한 부류로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에게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인데 좀 삭막하게 있지 말고 우리 옆 사람한테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의 부활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앉아갖고 정직돼갖고 말씀 듣는 것보다 옆 사람 한번 보고 나면 얼굴이 펴요. 조금 전 30초 전 상황보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환한 얼굴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울며 슬퍼하며 쫓아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속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처절한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슬퍼했냐?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야기할 때 이 막달라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살아갑니다. 향유를 갖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절날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도 이 여인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가 뭐라고 말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 예수님 누가 가져갔는지 알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끔 성화나 그래서 봤지만은 무덤에서 슬퍼하며 예수님이 없었다고 울고 있는데 뒤에서 야 마리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애타했던 이 여인에게 그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아픔, 고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슬퍼하던 여인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1세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제 그리고 내일의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가 다 이제는 끝났지만은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삶의 자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도 있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아픔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슬퍼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에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슬픔이 이제 사라지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 어제의 주님이 아니고 내일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아픔이 되고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측근이잖아. 그죠? 측근이니까 우리도 죽거나 잡혀가거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빠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잡히면은 그 측근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검찰들도 그러더라고요. 누구 하나 잘못하면 그 측근들을 다 불러갖고 검사하니까 참 안타까운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죠?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 공포,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제 우리를 오늘 잡혀갈까 내일 잡혀갈까 예수님 다음으로 죽을 제자는 베드로일까 야고보일까 안드레일까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 공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마셔드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오셔가지고 그 인자한 얼굴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야, 평안하냐? 평안하지? 평안해야 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공포에 빠져있지 말고 염려 근심할 거 없어. 왜?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합니까? 깜깜한 방에 바늘로 구멍 하나 뚝 뚫어가지고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빛이 크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불안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안해라. 평안하지? 아니야, 평안해야 돼.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승리자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염려 막 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신 빛이 되신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평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막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많아요. 저도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자그마한 일에 막 걱정이 쌓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 마음을 엄습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맡겨놓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달라요. 세상의 평화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해지는 게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세상에 있는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공포에 빠져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걸 역사하시는 주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맡겨야 된다는 거 여호와께 맡기자 해서 한 달간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맡기라고 하고 또 맡겼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우리 시자래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랬습니다. 가장 맡기라고 제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죠. 그런데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맡기자. 목사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목사가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보세요. 성도들도 그 목사님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고. 시차례 설교다 보니까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너나 알 것 없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고 삶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의 불안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도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참 평안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직 조건적으로 형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불안,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참된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망, 권세, 불안,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요소가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공동체의 일원일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평안하게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공포, 불안, 두려움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잘되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안다. 근데 너희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은 물론 있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일들, 또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것들을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모든 게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뭐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할 요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사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약하지만 벽에 붙어 있을 때 그 종이를 찢기란 어려운 겁니다. 벽을 부숴야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모든 풍파가 있다는 걸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네가 싸워서 이기기는 힘들 거라는 것도 아세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복된 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두려움, 공포는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안전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도마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뭐 화장실에 갔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야,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다. 여러분이 도마라면 아 그래 맞아 그랬을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요 하나 때문에 지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도마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것도 알고 예수님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도 알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잖아. 이 도마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의심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체험하셔서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은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과 체험을 한 사람의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체험을 했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든지 어쨌든 모든 주님이 은혜로 인해서 이게 되었다라는 체험들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 낙인 찍혔지만 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저 같아도요, 주님 왔다 갔다 그러면 에이 주님 돌아가신 지 지금 내가 다 아는데 뭔 주님이 왔다가 뻥치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래 그럼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그 청에 찔린 거라든가 못 박힌 거라든가 내가 직접 보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만 그런가요? 근데 도마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그 의심이 많은 도마, 의심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신 줄 알았는데 도마가 그렇게 썰을 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난 직접 보면 믿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말해봤자 나는 안 믿겨. 너희들하고 내가 3년 동안 밥 먹고 볼까 안 볼까 다 본 사이지만 아이 나는 그렇게 못 믿어. 그래도 직접 주님 나한테 오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도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런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 체험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주시다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할 때에 그때쯤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이 길을 넘겼던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도마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오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은 게 우리 연약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좀 만져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호합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도마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좀 정말 나한테 뭔가 좀 보여줘 보십시오. 한번 잘 되게 해 주시고 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수도 없이 이 도마에게 나타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하나님이셨지. 그래, 그런 예수님이셨어.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오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가야 되겠다. 이런 데 결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도마를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자책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손가락을 보고 넣어보고 찔러보고 그러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 봐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바뀌는데 그 다음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저히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주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심가고 삶이 의심가고 생활이 의심가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푹푹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1번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송가 가정에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은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고 그 의심이 뭘로 바뀌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도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27절 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하다가 인도라는 곳까지 흘러서 내려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가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도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이 도마를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맨날 도마를 의심 많다고 얘기하니까 애들도 에이 도마 아니에요. 주님 만난 도마는 놀라운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의심 많은 도마로 있으면은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도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막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출근이도 지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급선무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변하게 돼 있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극지정 근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셔야 돼요. 우리도. 그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부활절이 아니고 내일의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절.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절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거나 미래에 되어질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신앙의 살이 그리고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슬픔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져서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